아, 맞다. 아, 조금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성경 오늘 이 8절 말씀에서도 큰 기쁨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부활절 그러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날이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기쁠까요? 부활절이 정말 내 생에 있어서 부활절이 정말 기쁜 날일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떠세요? 부활절 생각하면은 정말 내가 살아야 될 유일한 삶의 근원이야, 목적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을까?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세요? 저를 봅시다. 저를 보시고 핸드폰도 좀 넣으시고 목사가 설교를 하려고 할 때 잔소리가 될까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잔소리. 근데 잔소리가 자꾸 되게 하는 환경들을 만나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았으면 우리가 예배당에 한 100m 정도 돼가지고 내 눈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저 뒤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을 하든지 자든지 그러면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빤히 나 보이는데 여러분 딴짓을 하면 굉장히 신경이 거슬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기본 상식은 좀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제가 7년을 이야기하는데 변하면 안 된다면 진짜 큰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또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기 온 것이 헛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잘못하면 목사가 설교 시간에 야단치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저를 나쁜 사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저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저를 보고 여러분이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일일 터인데
하여튼 우리가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그 믿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이 정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부활이고 예수님 성탄이고 고난이고 그냥 그건 그거대로 지나가고 나는 내 믿음 따로 있어서 내 그냥 교회 다니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어떤 문화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그냥 기독교인 습성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이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참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이 말씀을 읽어도 또 읽어도 이것은 분명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고 내 삶의 유일한 기반이 되는 진리야 라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힘이 없이는 그저 교회 절기 가운데 하나로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서 어떤 부분들을 강하게 어필하고 표현할지라도 나와도 무관한 거예요. 인간시장의 작가 김홍신 작가는 물론 국회의원도 했습니다만은 책을 130권 이상을 저술한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벌써 한 10여 년 전, 10여 년 전 훨씬 더 될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의 아내가 이제 먼저 세상을 떴죠. 근데 이제 몸이 굉장히 연약했다 그래요. 연약해서 그런데다가 이제 건강이 더 악화돼서 참 어려운 투병 생활들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 아내가 차라리 내가 새가 돼서 훨 날아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 정말 아픔으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날아다니는 새가 부러울 거예요. 쟤는 무슨 세상 근심이 있을까 걱정이 있을까 물론 사람의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냥 그 아내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겠죠. 그런데 그 아내가 아마 그 사망하기 얼마 전에 이렇게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에 나가면 이 잡풀들 있잖아요. 정상적인 꽃이 아닌 그런 풀. 근데 그 풀에 꽃이 피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을 이렇게 유심히 자기 아내가 이제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김홍신 작가가 그 잡초 같은 것들 이제 풀도 뽑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꽃도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그렇게 빨리 단축시켜서 그렇게 뭐가 있냐라는 그런 마음으로 꽃이 아닌 꽃밭이 아닌 잡초의 들풀에 나와 있는 그런 생명도 귀하게 여기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작가가 울먹이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스와힐리족이라고 하는 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도 누군가에게 기억이 되어 있는 한 죽은 것이 아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잊혀진 거라면 그것은 진짜 죽은 거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이렇게 기억이 되어지는 한 그 사람을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사사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작가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내에 대한 자기의 감정은 사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심리학자들이나 상담가들이 스트레스 수치를 조사할 때에 아내나 남편 혹은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죽었을 때 스트레스 수치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비교 수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가 크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는 늘 거리감을 두고 싶어 하지요. 예수님은 죽으셨죠. 물론 예수님도 온갖 고난 가운데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창세기에 이미 나오잖아요. 죽음이. 처음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 나오죠? 죽음을 먼저 말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그때 나오거든요. 아담은 죽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을까 싶어요. 왜? 죽은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아담은. 죽는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도 잘 몰랐을지도 몰라요, 아담에게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도 지으신 분이고 죽음도 지으신 분이에요. 그런 절대 주권자이시죠. 창조주시죠. 그러니까 그분 안에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과 해야 할 일들을 구분해 주셨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 사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부분들도 아담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는 이 죽음에 대한 이해가 지금 우리들처럼 그러지는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정리가 안 된 경우들이 허다하지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이유를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동양의 대표적인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공자 같은 사람도 안현이라는 제자가 선생님, 사람이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었죠. 그럴 때에 공자가 했던 말 가운데는 아니 사람이 지금 살아서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음 이후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라고 대답을 했어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바르게 대답을 했다고 봐요. 모르겠죠. 당연히 모르겠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질문과 대답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도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됐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쭈삣쭈삣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여기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합당하냐 그렇지 못하냐의 차이점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불교권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윤회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식물로도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너무 막연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살 정도의 그런 인연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일시, 백천, 만, 천, 억, 경, 이렇게 나가잖아요. 조 단위, 경 단위 나가는데 몇 억겁을 만나야 부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연이 깊어야. 아이고, 그래서 만난 인간이 인간인가 싶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고서는 부부로 만날 기회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대로 천천지 원수였기 때문에 부부를 만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천천지 원수였기 때문에 부부로 만나서 이 세계에 사는 날 동안 그것을 업보를 쌓아야 다음 세계에 좋은 세상으로 간다. 앞에 것보다는 뒤에 게 맞는 것 같네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들이 경험해서 느끼는 것들을 투영한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양편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장할 뿐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죽음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고 또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선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뭘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고 하면서 느낀 바에 배운 바에 기억되는 바에 하면 죽음이란 뭘까요?
죄. 예. 심판받는 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그 교훈은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을 죽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이 곧 죽음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는데 범죄했을 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우리의 육체가 즉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전히 살아있었잖아요, 몸은. 그러나 뭐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사람이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영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돼 버린 거예요. 단절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고 이 육체가 지금 살아있긴 하지만 마치 들에 산에 가서 예쁜 꽃을 꺾어가지고 화병에다 꽂아놓으니까 화병에 꽃이 활짝 피어 있어요. 그러나 뿌리가 없기 때문에 불과 며칠 지나면 그것은 사그라지고 말고 버리게 되는 것 같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겉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럼 죽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자들의 죽음의 마지막이 뭔가?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지옥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옥에 대한 표현들을 몇 가지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지옥, 음부, 수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표현할 때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욥기 7장 9절 말씀에서는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월로 곧 지옥으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또 누가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이 직접 지옥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부자, 세상 낙을 즐기면서 하나님 없이 살던 그 부자가 죽어서 간 곳은 음부, 곧 지옥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그가 음부, 곧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불꽃 가운데서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태에 처한 상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그 부자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골짜기가 있어서 예를 들어 표현하기를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에서 거기로 갈 수도 없고 거기에서 여기로 올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옥에 간 부자가 자기는 이제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하니까 자기는 이미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내 형제가 지금 5명이 저 땅에서 살고 있는데 아직 죽지 않았는데 그들이 나처럼 여기 오지 않게 가도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했던 건 그거예요. 여기서 갈 것 없다는 거예요. 이미 땅에서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곧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가서 말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갈 것 없다고 딱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어떻게 보면 고상하게 뭐 교회 다니고 그러면 뭐 교양 있고 그다음에 뭐 경건하고 어떤 뭐 그런 모습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예요. 영원히 멸망받느냐 영생을 얻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명확한 관계를 확정하셔서 평생에 사시는 날 동안 죽음에 대한 문제를 분명하게 정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생명이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 연합하여 그 생명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만 그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그리 산다고 약속하신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왜 합니까? 왜 복음을 전합니까? 왜 말씀을 가르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저는 글쎄 좀 제가 의심이 많은 목사일까? 그 생각도 하고 너무 염려가 많은 목사일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 목사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마음이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해요. 근데 이건 목사의 바람하고 상관없이 저의 상관하고 저의 기도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비록 여기에 앉아있을지라도 여기에 10년을 다녔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나와 지금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는 말씀을 들으면서 늘 점검하셔야 될 것이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점검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여러분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도 하고 선지자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감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떨 때는 야단치고 싶고요. 어떨 때는 강하게 말씀하고 싶고요. 어떨 때는 또 부드럽게 권면하고 어떻게라도 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야단쳐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죠? 어쩔 때는요 제가 목사로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 이게 목사로 산다는 게 피곤한 뭐 여러분 직장 다니는 거 피곤한 일이지만 목사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그런 사람들 굳이 잡아다가 불러다가 고면에다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머리 다 커가지고 말도 안 듣는 사람들에게 이거 참 괴로운 일이에요. 저는 제가 목사 안 해도요.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요. 목사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럴 이유는 없어요. 저는. 근데 이 목사로 산다는 게 어쩔 때는 지금 뭐하는 일인가. 그래서 옛날에는 집안에서 여러분 아들을 낳고 큰아들을 누구든지 집안에서 다 목사시킨다고 하나님 앞에 서운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 70대 지금 뭐 돌아가신 뭐 어르신들 그 세대에서는 하여튼 집안에 아들 낳으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목사, 하나님 이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사가 되도록 키우겠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가 하나님께 서원해. 하나님 이 아들은 주께 바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점점 커가면서 나는 목사 싫다. 안 한다고 버티는 사람도 이제 있고요. 부모가 했기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 가운데 하나는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서운했어요. 큰아들.
하나님께 목사로 세우겠다. 절대 저기는 목사 안 한다고. 왜 목사를 안 하려고 그렇게 거부감을 갖습니까? 항상 목사는 여자들 몇 명 데리고 가방 하나 들고 여자들 앞에 3명, 4명 가고 뒤에 따라간 사람 다 목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차라리 돈 벌면서 장로로 교회를 섬기고 싶지 목사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심정적으로 이해가 돼요. 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자기 마음껏 살고 싶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막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막 아쉬운 소리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 그런 표현이란 말이죠. 그러니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입성하도록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목사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늘 눈여겨보고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뭐 때문에 제가 어쩔 때는 듣기 싫은 소리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러겠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목양할 수 있도록 한 이 한도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양치기와 같은 목동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니까요. 저는 그 내과 의사들이 어떨 때는 막 6, 7명의 의사가 집중으로 한 사람을 살리려고 수술하는데 15시간, 16시간 수술하는 걸 보면서요.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그 사람이 1000년 삽니까? 의사가 6, 7명이 같이 협력해가지고 여러분 16, 17시간을 수술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수술해가지고 회복되면 1000년 사냐고요. 죽잖아요. 조금 우선 그거 유기 넘기고 조금 있다가 사람 죽어요. 100년도 못 넘겨 죽어요. 100년이 뭡니까? 훨씬 그 전에 죽는다고요. 사람이 이 땅에서 끝나요. 전도는 뭡니까? 몇 년, 몇십 년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것에 여러분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전도 가볍게 보지 마세요. 복음 전하는 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 흐릿흐릿하게 지내는 거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5월 29일을 우리가 전도주일로 선포를 오늘 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활주일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활하신 주님답게 모시는 것이고 그런 것에 합당한 삶이겠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복음 전하는 일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여기에 합당한 부분이 생각이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 현수막 부활의 기쁜 소식을 새생명 전도주일로 연결시켜놔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로 이 부활절의 아침을 지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어떤 표를 만들고 그냥 날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그 소식을 다른 사람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고 전하고 또 전하고 권면해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오늘 이 아침에도 여기에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실까 모르겠어요. 부활이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뭐 가끔 제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공부하면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하느냐? 모르겠다는 아이들도 있고요. 믿는다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는데, 믿는다는 아이들도 어떤 것을 어떻게 확신한다는 것인지 또 뭐 생각이 있겠지만 모른다는 학생들도 있단 말이죠. 어른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민우야, 그렇지? 박민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하지? 내가 지난번에도 너한테 물어봤잖아, 공부 시간. 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은 가짜예요. 예수님은 오신 적 없어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기원 전, 기원 후를 나누는 분기점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실존하셨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사실일까요? 사실이죠. 그런 거짓말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퍼뜨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계셨던 것도 사실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럼 부활만 거짓말일까요? 그럴 리는 없죠. 왜 다른 것은 다 사실인데 부활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아무도 모르는 깊은 산골에 들어가셔서 혼자 죽으신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렸고 군병들이 끌고 갔고 십자가에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을 박아 매달았고 3시간 고통 중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다시 3시간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 만에 예수님이 완전히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가지고 확인까지 했어요. 그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까지 지냈다고 성경에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을 오늘 아침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여러분 우리나라 무덤과는 달라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마치 우리 예배당처럼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바위라고 생각하면은 저 출입구가 무덤의 문이에요. 무덤의 문이어가지고 이 자리들이 안에 있는데 1년을 그대로 그 무덤 안에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다 썩어서 뼈만 남아요. 그러면 뼈를 그대로 뼈만 또 모셔놓는 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덤에 자기 혼자 갇히는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게 아니라 가족묘처럼 그 안에 다 무덤을 쓰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무덤의 입구를 큰 돌로 바위로 막아서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늘 따랐던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새벽에 가서 그 무덤에 향유를 가지고 갔는데 그 바위도 열려있고 갔더니 예수님은 안 계시고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또 분명한 사실은 그냥 부활하셔가지고 잠깐 계시다가 한 3시간 계시다가 천국 가셨다,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부활하신 상태로 11번을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40일 동안을 부활하신 몸으로 계셨어요. 40일을. 이런 어떤 거짓말이겠습니까, 이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을 본 사람들이 500명이 넘는다고 바울은 말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것에도 끝나지 않고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하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철저하게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다고 되어 있고, 죽으신 것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실 거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 죄값은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 가장 큰 의의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시게 함으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끝났다고 하는 것을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이 선포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과 같은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러셨다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하고 이럴 때에 로마서 8장 말씀, 8장 1절 말씀 때문에 굉장히 제가 막 이렇게 벅찬 느낌을 가진 적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에 제자훈련할 때 다음 주에 가르칠 본문이었어요, 이게. 근데 일주일이 너무 긴 거예요. 이거를 아이들에게 확증적으로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 이 사실을 막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막 그랬었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시켰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온갖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이 부활의 아침입니다. 찬송가 268장 작사 작곡자가 루이스 에드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건데요. 이 사람은 무디 성경학교 출신이어서 늘 교회 사역을 열심히 감당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찬송가 가사 가운데 매절마다 이런 의문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무거운 죄 짐에서 해방되고 악을 이기기를 원하는가? 육체의 정욕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가? 얼룩진 죄가 눈보다 더 희게 되기를 원하는가? 주님께 헌신하며 날마다 그를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주님의 보혈을 믿으세요. 주님의 보혈을 믿으세요. 라고 하면서 가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강조하는 그 찬양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268장 찬송가를 한번 펴보실래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요. 그렇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미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의 보혈이 능력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완벽하게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천사가 등장하죠. 천사,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부름꾼이에요. 천사가. 이런 말씀은 어디에서 우리가 듣겠습니까? 천사에 대한 얘기를 어디서 듣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셔서 심부름을 시키셨는데 여러분 천사가 하늘에다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같이 대화도 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닌데도 우리와 대화도 가셨어요. 음식도 드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볼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아니 뻣뻣하게 몸이 굳어버린 거였죠. 두려워서. 지키던 군병들은 몸이 완전히 굳었어요.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던 그 마리아와 그 여자들에게는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쪽 군병들은 지금 무기를 가지고 지키고 있지만 두려워가지고 완전히 굳어있는 사람들이 됐지만 주님 앞에 온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히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겠지만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것을 가르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시 천사가 알려주면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빨리 7절 8절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고 해라. 이 여자들이 8절에 여자들도 안 무서웠을까요? 여자들도 무서웠겠죠. 네? 이런 경험을 흔하게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니까 얼마나 두려움과 무서움이 같이 공존했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동시에 큰 기쁨, 무섭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에 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 그래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막 달려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한 그 마음의 열정이 이 여자들처럼 달릴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났어요.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났어요. 이르시되 평안하냐? 이스라엘 인사법으로 샬롬 그런 거예요. 지금 평안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지요. 이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렇지 않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나 죽으시기 전이나 부활하신 이후나 연장선에서 그래 샬롬 하신다. 별일 없어? 물어보신 거예요. 평안하냐? 물어보신 거예요. 물론 처음에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니까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또 막 달려와서 자기들도 한번 확인해야겠다고 달려옵니다. 우리에게 이 아침,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까지 말씀해서 몇 번 다시 반복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날 부활했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해라. 모든 족속에게 전해라. 모든 사람에게 전해라. 내가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신앙이 되어서 우리가 더 힘차게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들로 세움을 받고 쓰임받는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모든 죄와 모든 사망의 어둠을 다 물리쳐버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망으로 확증시켜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임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확증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과 같이 주의 소명을 따라서 열심을 가지고 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복되고 복된 인생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능력과 권세로 던집혀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98장 찾아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나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매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더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더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더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더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더 살겠네. 지금은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며 살기 원하고 그 성령님 의지하여 승리하기를 원하는 자들 심정마다
이 시간에도 권세로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